오늘 말씀 1절부터 6절은 말을 중심으로 한 의인과 악인의 대조입니다. 말에 따라서 구분이 된다는 거죠. 먼저 지혜로운 사람은 듣는 귀가 있는 사람입니다. 잘 듣죠. 수용성이 강합니다. 아비의 훈계를 달게 했습니다. 반면에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인데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잘 듣는 게 왜 중요한가? 잘 들어야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볼 수 있죠.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없죠. 누구나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모습을 누군가 보고 말해줄 때 자신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그것을 듣고 잘못된 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을지라도 누가 말해주는 것을 잘 들으면 금방 돌이키고요. 또 금방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거만하면 귀가 다치죠. 여간에서는 남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거만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바로가 딱 그랬습니다. 아무리 모세가 말하고 또 아무리 신하들이 말했지만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죠.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자기가 자신을 모르는 거죠. 들을 귀가 없는 것입니다. 훈계를 듣고 돌이키는 게 바로 지혜입니다. 또 인생의 열매가 말에서 나옵니다. 말에서 열매가 나오고 또 말을 조심함으로써 생명을 보존한다라는 것입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세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욥이 생각납니다. 욥은 심각한 고난을 받았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고통 중에 있는 그를 향해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는 입술을 지켰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였는지 그의 입술로 증명했습니다. 말에는 힘이 있죠. 내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고요. 또 타인에게 영향을 주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향해서 양날의 검이다라고 말하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하다가도 말 한마디 실수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한번 나가면 주워 담을 수 없죠. 그래서 말을 애초에 조심해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또 입술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서 지키심으로 이 생명을 보존하는 말, 살리는 말, 또 열매를 많이 맺는 말,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축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도 이 말에 대한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은 게으른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말하는 것과 게으른 것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게으른 사람은 말만 하죠. 말보다 중요한 게 행동인데 행동을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합니다. 엉덩이가 무거운 거죠. 게으른 겁니다. 개선될 어떤 것을 보면 그것을 보고 말한다는 것은 일단 그에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러면 보이면 고칠 점이 보이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은사입니다.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 은사가 없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자기에게 은사가 있기 때문에 보이는 그 일이 자기의 일이죠. 그런데 정작 자기는 하지 않고 다른 사람만 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게으른 것이죠. 요런 것은 사람들마다 조금씩 있습니다. 저도 이런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면 내가 먼저 해야 되는데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말하거나 고쳐야 할 부분이죠. 게을러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못 얻는 삶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풍족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은 정직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공의, 의로움.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 마음 가운데도 세상 사람들 양심 가운데도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공의롭지 못한 것들, 악한 것들을 보면 분노가 일어나죠. 마음에 울분이 일어납니다. 저도 그 어떤 영상 보니까 이 아이를 막 납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CCTV에 찍히고 그러면 그걸 보면 너무 마음에 분노가 들죠. 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직으로 세상을 다스리시죠. 거짓을 멀리하고 스스로를 꾸미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이 부딪힌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외식 때문입니다. 마음은 썩었는데 겉으로만 의로운 척하는 것들이 자신을 속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나아가 사회를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꼬집어주셔서 책망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을 미워해야 합니다.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합니다. 오늘 말씀 5절, 6절인데요.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거짓말을 미워하나 악인은 행위가 흉악하여 부끄러운 데에 이르느니라. 공의는 행실이 정직한 자를 보호하고 악은 죄인을 패망하게 하느니라. 정직한 자를 보호하는 것이 바로 공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쳐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과오를 진심으로 회개했죠.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직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었을 때 죄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충만한 그런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뒷부분의 7절부터 13절은 재물과 성공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가장 앞부분에서 뒷부분을 이끌어주는 우리 7절,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은 부에 대한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부를 좋아하죠. 그래서 부한 사람을 만나면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또 동경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한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이런 심리를 이용하죠. 부한 채를 합니다. 그래서 사기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사기꾼이 되기도 합니다. 사기꾼에게 속기도 하는 일들이 다 부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집중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부한 채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요. 또 가난해 보여도 가진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지혜죠. 7절 말씀 보면 스스로 부한 채 하여도 아무것도 없는 자가 있고 스스로 가난한 채 하여도 재물이 많은 자가 있느니라. 세상에 정말로 이렇게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생에 몇 차례씩은 적어도 한 번씩은 그런 위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봐도 참 지혜로우시다고 느끼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간혹 집에 들릅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동업을 제안하기도 하고요. 또 어디 투자를 하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내용을 보면 다 속이는 자들이죠. 그런데 넘어가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셨다. 그런 것들을 봅니다. 겉모습에 혹하지 않고 중심을 잘 지키고 분별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겉모습에 혹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가 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부자가 되어도 너무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유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 보면 사람의 재물이 자기 생명의 속전일 수 있으나 가난한 자는 협박을 받을 일이 없느니라. 사람의 재물이 자기의 속전이라는 것은 몸값을 내고 생명을 구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유하면 악한 자들에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교훈입니다. 너무 많아도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요. 적당히 있는 게 좋습니다. 부유하면 악한 자들에게 대상이 될 수 있고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재물에서 오는 것을 봅니다. 이걸 다 어떻게 할까? 또 빼앗길까 두렵죠. 또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고요. 종종 뉴스에도 나오는 게 뭐 갑자기 부자가 되었는데 오히려 더 불행해지더라. 또 가정이 깨지더라. 그런 뉴스도 종종 접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것에 자족하는 마음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정한 마음이 나를 보호하는 줄 믿습니다. 분별하는 지혜, 그래서 어려움 당하지 않는 지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부어 주옵소서. 또 자족하는 마음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부어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정말로 힘있게 또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가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